영화를 보면요, 영화에는 등급이 있잖아요. 뭐 PG-13, 뭐 Rated R 이런 게 있는데 그 성인용 R 등급 영화를 보면 왜 R인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Graphic Language, Violence, Smoking 뭐 이렇게 하면서 옆에 Adult Content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쩌다가 같이 보게 되면 아이들 눈을 가린다든지 귀를 막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보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접하는 세상은 그 애니메이션 동화의 세상은 아니거든요. 다 엄마 아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우아하고 그레이스풀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만 가도 애들의 입에서 욕이 막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폭력이 있고 그런 현실에서 사는 게 실제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삶이 그게 실제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 이 R이라고 하는 리얼리티에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성인으로서의 성인이는 넉넉히 감당해야죠. 뭐 그냥 막 욕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가서 귀를 씻고 뭐 그러면서 내가 오염됐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아직도 좀 이 터프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 그런 성숙이 아직 모자라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코로나 숲을 뚫고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영적인 면에서도 이런 성인과 유아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보시면 너희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영적 성인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고요. 아직도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으면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 영적 유아기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정적 성숙기 혹은 성인과 유아로 나눠지는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기서 온전히가 영어로 mature 그리고 adult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 성인들은, 영적으로 성인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You must, you should take such a view.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인된, 영적으로 성인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성인용 설교입니다. 성인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막 헷갈리고 또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헷갈리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왜 설득력이 있느냐? 그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력서가 탄탄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하고 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지난주에 배설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 설명을 한 후에 나는 이거를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배설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실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이어서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거 다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것들이거든요, 실은. 근데 바울이 그거를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멘이 될 수도 있지만 아주 민감한 부분에 건드리면 이게 비호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비호감으로 다가오느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전도사로 섬겼을 때 그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아이비리그
다녔어요. 제가 어느 대학이라고는 딱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이비리그를 다녔는데 졸업할 즈음에 아들이 자기한테 와서 난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졸업하는데 거기서부터 새로운 커리어를 빌드업 해야 되는데 선교사로 나간다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선교사의 길을 가게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아멘도 있었지만 혹자는 좀 비호감 같은 거를 느꼈어요. 왜 비호감을 느꼈을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있나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호감을 느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공부를 너무 잘해. 막 이 친구가 A 학점 뭐 100점을 계속 맞아. 그래서 친구가 뭐야? 야, 너 어제 잠도 안 자고 와서 시험 봤구나. 공부 밤새고 했구나. 그랬더니 아니야, 나 그냥 잠을 8시간 잤어. 그냥 푹 자고 와서 늦잠 잘 뻔했어. 이런 게 비호감이에요. 예? 예?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뭐 A 플러스를 받아서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냥 1등 했네. 이게 비호감이라니까요. 예? 그런 거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딸이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럼 묻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게 됐냐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어느 학원에 보냈다든지 그냥 아주 특수 선생을 붙여가지고 이러면 그렇구나 그러는데,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다녔더니 그냥 됐어요. 이게 비호감이라고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얘기하냐면, 지금 바울이 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였는데 바울이 갑자기 툭 던진 말, 나는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이건 똥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실은 지난주에도 이 본문이 있었지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얼마나 당찬 고백입니까? 부활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죽으심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뭔가 좀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고 따라 해볼까 하다가 That's not my style. 내 범주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경지다.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경지이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나 공부하는 거지. 원래 저렇게 가정이 빵빵하고 뒷배가 있는 분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꿈도 못 꿀 일이야. 접근 불가. 관둬 포기하자. 뭘 죽기까지, 죽는 것도 본받아. 무슨 죽음과 고난과 그래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한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은 거를 배설물, 이거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하고 포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저는 바울이 대서를 했다고 믿거든요. 이 빌립보서도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대서. 대서는 읽으면서 받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서를 하면 시간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쭉쭉 물론 써도 시간이 있지만,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비호감을 혹시 이 서신을 읽는 분들이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관두자, 포기하자. 이런 것들 얼마나 귀한 건데 이게 배설물이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 뭐 죽기까지? 죽는 것도 본받아?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 나는 시도할 수도 없어. 포기할래. 이걸 읽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이제 온전해서, 이제 완전해서, 이제 경지에 이르러서 산꼭대기를 올라가서 정복한 자가 자신 있게 외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도 아직 부족해. 나도 아직 열심히 가고 있는 거야. 나도 이제 시작이야. 나는 잡았다, 완성했다, 이루었다, I'm done. 이게 아니라 나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여전히 I'm pressing on,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특정인 탁월한 어떤 캐러고리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영적 성인이라면,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인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계속해서 press on,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press on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단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그 두 가지를 정리해서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달려가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의 부름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The upward call. 14절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뛰느냐? Why am I running today? 근데 because I have a call from above.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뜀박질을 오늘도 뛰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불렀다? 한효야 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한효야 라고 불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학교 다녀오면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동네에서 놀잖아요. 해가 누역누역 질 즈음에 저녁을 다 준비하신 엄마가 이 밖에서 놀고 있는 아들 찾아서 나옵니다. 한효야. 답이 없어요. 또 이쪽으로 가서 한효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아이들과 술래잡기 하고 뛰노는 아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도 못 들은 채 하고 더 놀다가 들어가죠.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몇 번 불러도 무시하고 놀고 노는 그런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걸음을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절친이었다라고 믿어지는 나사로. 예수님이 사역의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반드시 들렸던 집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되어서 이제 시신에서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부패하는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그곳에서의 장례 문화는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그냥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에 시신을 이렇게 붕대에 감아서 베옷에 감아가지고 이렇게 안치하는 것이 장례 문화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래서 부패한 냄새까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붕대를 감은 채 얼굴에 두건을 싼 채 걸어 나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할 때의 부르심의 그 강도예요. 우리 어머니는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불러야 되고 들리지 않을까 봐 소리도 여러 번 쳐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나사로야, 혹시 못 들을까 봐 나사로야 반복하면서 소리를 칠 이유가 없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은 썩어가는 시신도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부르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the upward call,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이 부르심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로마서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든 아니면 원치 않는 일들이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마 여러분이 열거하려면 수도 없이 열거할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상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30절, 미리 정하신, predestined, 예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다시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상, 하뇨야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상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이상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고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손 털지 말고, 그건 내가 범접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야 하고 아예 손 놓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부르신 이상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은혜이니, 포기하지 말고 뭐예요? Press on, 달려가라는 거예요. Press on.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다. 죽으심을 본받는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와, 그건 too high, 너무 높은 수준의 스탠다드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아예 안 할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You got a call.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 확실하냐? 예, 부르셨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press on 해야 할 영적 성인이 된 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press on 하라는 거예요. press on.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거든, 3장 15절, 그의 음성을 듣거든, when you have a call, 이 뜻이에요. 콜링을 받았다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상 책임지시고 끝까지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press on. 이게 바로 영적 성인들이 해야 할 생각이고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2015년도 10월 2일 칼럼에 쓴 글입니다. 그 제목이 순대와 순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제 그 칼럼을 보고 말씀하면 그 목사님 다 아실 만한 목사님이 제 칼럼을 인용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 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나라에 내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선교사님들 다 철수했고, 뭐 NGO 철수했고, 요번에 아프간 같은 상태죠. 다 철수를 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정말 밤하늘에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대포알이 왔다 갔다 하고 무슨 폭죽이 일어나듯이 밤하늘을 총알로 수놓는 그 시대에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자 그러면서 안 나간 선교사님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제가 계속 이분을 후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죠. 뭐 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좀 케어 패키지 같은 거 하나 보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대개 이제 선교사님 지역에 뭘 보내요? 우리 라면 이런 거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대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순대 보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순대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대를 진공 포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공 포장한 걸 가지고 보내면서 다른 것들 이렇게 보냈어요. 물론 라면도 보냈지만 그
한국 여성 잡지 같은 것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여성 동화, 여성 자신 이런 거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한국 드라마가 있어요. 그때는 이게 인터넷, 온라인 이런 게 잘 속도가 안 해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넷플릭스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드라마가 상도라는 게 있었어요. 상도. 기억나세요? 상도? 그 상도를 CD에 구웠어요. 그걸 구워가지고 그거를 보내드렸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거야 뭐 시간이 걸려도 잘 가겠지만 순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잘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답장이 왔는데 이메일이 개복 길었어요. 첫 번째는 보내주신 상도를 여러 밤 새면서 봤다고 하면서 이 소감을 얘기하고, 또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돌려보고 있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상도도 보면 이게 목회의 도도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순대 얘기를 하는데, 그 순대 얘기가 제가 칼럼을 쓰게 된 이유였어요. 그게 이런 거였어요. 순대가 도착한 거예요. 그렇게도 먹고 싶었던.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순대를 하면서 너희들 먹겠냐 그랬더니, 생전 처음 본 순대를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상하게 생겼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처음으로 애들이 밥 안 먹겠다는 소리가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들릴 줄 몰랐다고 하면서, 잘 됐다 먹지 마라 하면서 아내와 더불어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순대를 착 이게 데펴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딩동하고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열어봤더니 이웃에 사는 동료 선교사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슨 냄새야 하고 들어오더니 순대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앉으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앉아가지고 바람에 개눈 감추듯이 그냥 순대를 싹 그 자리에서 먹은 거예요. 그걸 먹는데 속이 쓰리더래요. 그런데 다 먹고 나서도 젓가락을 안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 그러면서 순대 더 없냐고. 그런데 내일 먹으려고 반을 냉장고에 꼽을 쳐 놓은 게 있는데 없다라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써오시는데, 제가 전쟁 중에도 순교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순대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교사가 거짓말하느라고 회개한다고. 그게 온 거예요. 자,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성인이 된 자의 선택과 아직도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영적 유아기의 선택은 어떻게 갈라질까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야 정말 순교는 무슨 순교? 순대에 넘어지는 수준의 선교사가 어딨냐? 야, 내가 무슨 존경을 받겠다고 선교사하냐? 집어쳐. 다시 귀한. 양심이 있으면 무슨 선교사야? 그만하자. 1번. 2번은 순대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래도 충성되이 여겨 이곳까지 보내셨으니 회개하고 다시 선교. 1번, 2번 어느 게 성인의 선택일까요? 그렇죠, 2번이에요. 2번. 이게 2번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니까, 회개는 어떻게 돼요? 거짓말한 그 동료 선교사를 그 다음날 다시 불러서 순대를 내놓고 미안하다, 거짓말했다 하고 순대를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료 선교사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기도 숨겨놨던 황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헌신하는 선교사도 순대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함을 고백을 하고, 소위 세상에서는 양심이 있으면 그만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마땅히 자격이 없는 걸 깨닫지만 그래도 충성되이 여겨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부르신 이상 의롭게 하시고 부르신 이상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부르심이 있으니 나는 press on, 다시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방법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달려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맞아요. 거저 받았다는 뜻이에요.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놀고 먹어도 되겠구나? 아무 일 안 해도 돼. 시도하지 마. 하나님 다 주신대. 그런 뜻이에요? 아니요. 은혜를 받았으니 나 같은 자에게, 소망이 없는 자에게, 이젠 절망하고 손을 놓고 있던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으니 더 이상 깜깜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미래를 향하여 다시 일어설자, 다시 해보자, 다시 걷자, 다시 뛰자, 그 결단을 하고 일어서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은혜 받은 성숙한 성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기억하십니까? 2014년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 향해 뛰도록, 우리 그거 부르면서 다시 하자고 그랬잖아요. 다시 뛰겠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돈 넣지 말고 다시 일어서자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왜 다시 영적 성인답게 왜 다시 시작하느냐? 은혜 받은 뻔뻔하며? 아니요.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죽은 자도 그 말에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그 부르심 때문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주저하고 빛이 깜빡깜빡하다가 켜진 게 아니라 부르시면 즉각 Let there be light, 빛이 비쳤던 그 말씀의 부르심으로 하뇨야 아무개 하고 불렀던 그 부르심이, 부르신 이상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성인답게 일어나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왜 우리가 press on, 달려가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시면 저는 그냥 시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건 서신이잖아요. 편지 뭐 연애 편지면 시를 쓸 수도 있겠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문자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하나님 예수님이 날 여기 잡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딱 잡았어요. 이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아니, 잡힌 바 된 것을 이걸 어떻게 잡으려고 또 쫓아가지?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보고 이 본문을 연구를 하는데 ESV 영어 번역이 hit home 제대로 말했어요. 잘 보세요. I press on to make it my own because Christ Jesus has made me his own.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나를 딱 잡았다는 게 뭐냐면 Christ made me his own, 뭐예요? 너 내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야. You are mine, 내 거야 하고 잡았다는 거야. 딱 고로 나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주님 내 거야요, 주님 내 거 하는 그 다름질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나 주님 거 고로 주님 내 거 하기. 다시요. 나 주님 거. 왜요? 주님이 나를 잡으면서 You are mine 했으니까, 너 내 거야 했으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 거라면 나도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거 하기, 그 걸음을 달려가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은 나를 붙잡고 너 내 거야 했는데 우리는 주님이 내 거야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원한 짝사랑 같아. 주님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하는데 No, I don't wanna be. 난 주님 거 하기 싫어요. 그리고 나도 주님 내 거 하기 싫어요 하고 자꾸 달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주님이 나를 잡으면서 너 내 거 하자라고 하는 이 말에 한국 아이돌 그룹 인피니티가 부른 내 거 하자라고 하는 노래가 떠올랐어요. 제가 직접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그냥 들어보세요.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세 가지예요. 너 내 거 하자.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그리고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그게 바로 너 내 거 하자의 의미예요. 아이돌 노래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내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딱 잡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 이놈 이게 아니라 너 내 거 하자 이거예요. 너 내 거 하자. Which means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걱정한다. 그리고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나도 주님 내 거 하기, 이 뜀뛰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달리는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달아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주님 짝사랑하게 놔두지 아니하고, 나도 주님이 너 내 거 하자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나도 주님 내 거 하기, 이 뜀뛰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표현,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 God has kept us safe. God has kept us. 이게 잡았다는 뜻이에요. 나를 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는 일들이 족족 내 앞에서 무산되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요. 이건 누군가 잘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구나. 나는 아니구나. 그리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성인이 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이, 첫째로 하나님 날 불렀다는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면서 너 내 거야 했다는 거예요. 너 내 거야. 거기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붙듦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의심이 들고 포기하고 다 놔버리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매일 성경 이사야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나올 때 여러분하고 나누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손 놓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떠올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49장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 내 거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이 너 내 거야. 우리는 내 거 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혹은 손바닥에 적었던 기억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화장실 가서 손 한번 씻으면 지워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너 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의 결심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네 이름을 내 손에 새기고 내 자녀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하나씩 써서 기억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했어요. 네 이름 정도가 아니라 너 자체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는 손 한 번 씻으면 없어질 정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는데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에게 새기는데 흔들림이 없이 변치 않게 우리를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신기루같이 대해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같이 대해요. 있었다가 사라지는 분같이 헷갈리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은 지는 태양이 아닙니다. 절대로 지지 않는 저 창공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과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 따뜻한 햇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고 계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고 넌 내 거야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책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흔들리고 넘어져도 여러분의 그 부족한 인격, 여러분이 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한 것, 여러분이 의심받고 싸웠던 그 죄악의 갈등의 현장들, 여러분의 그 죄악, 그 죄덩어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십자가에서 그 손에 못을 박으며 우리에게 하신 말, 넌 내 거야, 어디 못 가, 끝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바로 그 십자가에 손에 못 박는 약속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영적 성인이라면 이때 하는 말, I press on.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오늘도 하나님이세요. 딴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다. 성인 전용, 영적 성인이라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 생각과 행동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프레스온 한다면 우리는 어덜트 옹리, 성인 전용이 아니라 세인트 옹리, 성인 전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너 내 거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He called me.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던 그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내가 오늘 여기서 중단 없이 다시 press on. 내가 온전히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저 정상에서 내가 완벽해졌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것을 나도 주님 내 거 하기, 이 다름질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단으로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다시 뜁니다.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